21장 1절에서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21장 1절에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고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을 것을 보리니 불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르러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 아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무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산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송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며 하거늘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장면입니다. 지금 여기 마태복음 21장에 이르렀는데 요 지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약 일주일 전 상황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곧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긴 사명, 자기 백성의 죄악을 감당하고 죽는 일, 그것이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고 그 상황을 일주일 앞두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정당하게 올라가는 그런 장면인데 그 장면이 구약에 예언된 내용이 있어서 그 예언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머물러 계신 곳은 감람산 벳바게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감람산은 감람나무가 이제 많아서 이제 감람산이라고 이름이 붙여졌고 예루살렘 건너편에서 약 2.5km 걸어서 얼마 안 되면 곧 도착하는 그런 위치에서 예수님께서 왕이 뭐 이게 청와대로 들어가듯이 개선 장군이 모든 걸 승리하고 이렇게 올라가듯이 그런 어떤 예식을 치르면서 약 2.5km 정도 되는 거리를 이렇게 예루살렘에 쫙 백성들과 함께 멋있게 올라가는 그런 양상을 본문이 띄고 있는데 이것은 이미 구약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왕이 임하면 그 왕은 어린 나귀를 타고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것이다라는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그 장면을 연출하시는 그런 내용인데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 2명에게 저 건너편 마을에 가서 묶여있는 나귀를 끌고 오너라. 만약 누가 왜 끌고 가냐고 그렇게 물으면 주님이 쓰시겠다고 해라. 주인이 쓰시겠다고 해라. 이렇게 말하면 보내리라. 이렇게 먼저 예수님이 제자 2명에게 나귀를 끌고 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장면은 어떤 나귀가 묶여 있으면 제자들이 가서 그 나귀를 풀어서 예수님께 데리고 와야 되는데 그 나귀는 분명히 뭐 제자들 나귀도 아니고 예수님 나귀도 아니고 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누군가가 뭔가 왜 나귀 끌고 가냐라고 이렇게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렇게 하면 그가 보낼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뭐 예수님을 주라고 합니다만 여기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는 말은 주인이 쓰시겠다고 하라 이런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것 같은데 누군가가 주인이 있을 텐데 예수님께서 주인이 쓰시겠다고 해라. 그러면 보낼 것이다. 이미 이 상황에서는 예수님께서
만천하의 구주라는 사실을 선포하면서 그 앞에 누구도 거부할 수 없고 복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이미 만들어졌습니다. 세상 그 어느 누가 예수님이 주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가 필요하다고 할 때 내가 잠시 맡겼으니까 그 앞에 드리는 게 당연하지 이렇게 제공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주님의 능력이 이미 임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일어날 수밖에 없도록 모든 것들이 지금 평정된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주예요. 더 쉽게 이야기하면 주인이에요. 주인. 모든 것의 주인이에요. 나의 생명의 주인이기도 하고 이 세상 모든 것들의 다 주인이에요. 이게 어려운 이야기는 아닌데 인정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내용입니다. 세상 전체가 자기가 주인이다. 임금이라고 해서 그 나라 자체를 다 지 맘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 가운데 또 개인의 소유가 있고 국가의 소유가 있고 다 그렇게 따로따로 각자의 지분이 있고 각자의 소유가 있고 다 주가 다 달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주인이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 신앙생활을 오늘 방금 이야기했던 이 말과 연관지어서 표현해 본다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이 신앙생활이에요. 단순하잖아요. 내가 나의 주인도 아니고 우리 집도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가 가진 그 모든 소유가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믿고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신앙생활이에요. 복잡하지 않죠?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이라고 하면 일주일에 한 번 예배 꼭 참석해야 되고 뭐 정해진 시간에 기도해야 되고 하루에 성경 몇 장 읽어야 되고 매일 복음 전하고 전도해야 되고 뭐 나름대로 이런 어떤 종교적인 그림들을 그리는데 물론 뭐 그럴 수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더 근본적이고 확실한 내용,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당신이 세상 전체의 주인이고 나의 주인이고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라고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님은 이제 자기 자신이 주라는 사실을 만천하에 공포합니다. 이전에는 제자들에게만 자기 자신이 주라고 말씀하셨고 병을 고치고 난 이후에도 그들에게 내가 했다고 알리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 자신이 주라는 사실을 온 천하에 다 공포하지는 않았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이야기했죠. 근데 이제 예루살렘 21장 예루살렘 입성할 이 시점에는 모두에게 지금 다 알아들으라고, 나기 주인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모든 사람 내가 주다, 내가 주인이다 라고 공포하면서 공개적으로 이제 알리는 그런 시점이 이르렀습니다. 그럴 때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마을로 가서 묶인 나귀를 풀어서 끌고 오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 왜 끌고 갑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이 없는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 하니까 그냥 보내줬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 나귀를 끌고 오고 그리고 나귀를 타고 이것은 예수님이 원해서 한 것은 아니고 이미 구약의 예언대로 장차 오실 메시아의 모습이 이렇게 이루어졌어. 나귀를 타고 성전으로 올라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5절 봅시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보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 스가랴에 예언된 내용이거든요. 장차 왕이 오시는데 그가 임하면 나귀 새끼, 짐승의 새끼를 타고 성전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분은 왕인 거예요. 만왕의 왕, 이스라엘의 왕뿐만 아니라 세상 전체의 왕이고
예수님은 그 예언대로 자기 그걸 실천하면서 내가 왕이거든, 내가 주인이거든, 너희들 다 봐. 내가 나에게 주인이기도 하고 왕이야. 그래서 구약에 예언된 대로 나는 짐승이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다. 여기서 나귀는 뭐 여기 보면 나귀와 나귀 새끼를 같이 끌고 오라고 그러는데 나귀 새끼를 탔다고 하니까 큰 어미 나귀를 탄 건 아니고 새끼 나귀를 탔다. 겸손하여 나귀를 탔다. 새끼를 탔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귀를 탄다. 그게 굉장히 또 상징적이에요. 세상의 왕은 나귀를 안 타요. 이 당시에는 말을 탄다고 해야 정확한 표현이겠죠. 오늘 이야기하면 뭐 전용기를 타든지 아니면 뭐 전용 차를 타든지. 그런데 분명히 왕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면서도 불구하고 멍에를 메고 짐을 끌고 다니는 나귀의 새끼를 탔다. 근데 그거 이제 겸손하여라고 이렇게 이유를 붙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왕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다른 말로는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제 세상의 왕, 주인과 예수님과는 약간 모습들이 다른 것을 기록하고 있죠. 세상의 왕이라고 하면 왕궁으로 입성할 때에 어린 짐승의 그 무엇을 타고 가고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왕이라고 하고 주인이라고 하면서 나귀는 짐을 싣고 가는 그런 용도로 이 당시에 사용이 됐습니다. 짐꾼이에요. 나귀는 짐을 지는 자. 예수님이 짐을 지는 짐승의 새끼를 탔어요. 이것은 예수님 자신이 백성의 짐을 지는 자임을 또한 그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자기 백성의 죄를 담당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예수님이 왕 되시는 모습을 여러 모양으로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능이죠. 예수님의 역할을 여러 양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 당시에 제자들도 그랬고 메시아를 기다렸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왕을, 메시아를, 구원자를 보내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 그 약속을 기다렸고 그들이 약속을 기다리면서 이 사람이 메시아일까?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일까? 늘 기대하면서 살았는데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 뭐 메시아라고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은 진짜 메시아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기대했던 것이 제자들을 포함해서 이분은 왕이니까 세상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억압했던 로마의 세력을 끊고 또 권세로 질병과 뭐 흉년과 가난과 모든 것들을 다 해소하고 하나님의 나라, 눈물과 아픔과 슬픔이 없는 완벽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서 그분이 다스리고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 행복하게 살 거다. 이런 기대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면 멋있게 왕의 모습으로 탁 행차하면 좋은데 짐승 뭐 짐 나르는 나귀, 그것도 어린 나귀 새끼를 탔다. 근데 그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왕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메시아고 진짜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죠. 제자들끼리 서로 싸우면서 우리 중에 누가 큽니까? 이런 다툼도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의 엄마가 예수님 찾아가서 하나님 나라에 임하실 때 우리 아들을 좋은 자리에 한 자리에 주십시오. 이런 다툼도 있었고,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들이 생각하는 왕의 개념이 얼마나 진짜 임하실 왕 예수님의 모습과 차이가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죠.
오늘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이해함에 있어서 자기가 이해하는 예수님은 정말 왕 같은 예수님. 그래서 권한을 행사하고 힘을 과시하고 찬란하게 자기 백성들을 영화롭게 높은 자리에 앉히고 뭐 이런 예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품없고 초라하고 이러면 예수가 잘못 믿은 거다. 예수 믿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왕인데 예수님이 왕인데 그 백성이 이렇게 초라할 수 있냐, 이건 뭔가 잘못됐다라고 규정하는 경우가 많죠. 교회도 대리석 건물로 막 삐까뻔쩍하게 크게 잘 짓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 예배당이 뭐 초라하고 그러면 그걸로 봐서 그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규정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개인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진짜 주님의 사랑을 받는다면 세상에서 이렇게 초라한 모습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존귀하고 영광받고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보편적인 인간의 사고방식입니다. 특별한 게 아니고요. 그냥 은혜 받지 못하면, 주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선악적인 사고방식으로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는 평범한 생각입니다. 그들의 생각을 우리가 나무랄 수가 없어요. 은혜 안 받고 그냥 자연 내 본성, 선악 개념을 가지고 그죠? 생각하면 그냥 그런 구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안타까울 뿐이지 그들을 나무랄 이유는 없어요. 주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그런 시각 말고는 다른 시각이 나올 수가 없으니까요. 그게 지금 우리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 모든 보편적인 생각, 성경을 보면 다 그렇게 나와 있단 말이죠. 이분들이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성경 지식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열심 없는 사람도 아니고 무식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주의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생각을 해도 결국은 메시아가 오시면 힘을 가지고 세상에 자기를 괴롭히는 모든 사람들을 짓밟아버리고 능력으로 자기를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왕, 그런 메시아여야 될 것이다. 그런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왕이 되는 모습은 자기 백성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는 거잖아요. 나무에 달린다고 했으니까. 근데 그 당시의 백성들도 끝까지 메시아일까 아닐까를 기대하다가 정말 당신이 메시아라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당신을 잡아오는 로마 군병이나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우리 모두를 우짓고 십자가에서 탁 내려와서 봐라 내가 왕이지 이런 걸 기대하면서 막 이야기를 하잖아요. 당신이 진짜 왕이라면 십자가에서 뛰어내려라. 끝까지 그들의 생각이 잘못됐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자꾸 규정하면 안 되고요. 은혜 못 받으면 주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그 생각 말고 다른 왕이 기대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참 이 말씀처럼 메시아를, 예수님을, 구원자를 어떻게 이해하는가가 핵심이잖아요. 예수 믿는 게 다른 게 아니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고 지금도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세상을 자기 뜻대로 운행하고 다스리는데, 그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은 힘을 과시해서 누구를 짓밟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그냥 낙이 새끼를 타듯이 겸손하듯이 오히려 섬김 받는 자리가 아닌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리로 이런 모습으로 주님의 주되심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관점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죠. 제 아들아,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하늘나라에서는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고 해서 그게 높은 자리가 아니야. 오히려 낮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리가 그게 진짜 높은 자리야. 예수님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이게 은혜가 안 오면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면 예수님 이 말씀을 성령이 아닌 선악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면 내가 겸손해가지고 낮은 사람 막 도와주면 하나님 나를 높일 거라 이렇게 이해를 하지, 정말 예수님처럼
자기 모든 것들을 다 자기 백성을 위해서 희생하는 모습이 진짜 왕의 모습이고 그게 진짜 귀한 자리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희생하면 주님이 나를 높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걸 뭐 생각을 우리가 막을 수가 없어요. 은혜가 안 오면 그 생각에서 계속해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김이라는 게 형성이 안 되죠. 은혜가 와야 그냥 내 모습이 그냥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그게 주님이 가신 길이고 그냥 그 길이라고 그냥 하는 건데 이걸 이렇게 하면 더 좋게 해주겠지. 이게 선악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이게 쇼하는 거예요. 그건 겸손이 아니고 낮아짐도 아니고 섬김도 아니고 결국 섬김 받으려고 그냥 흉내내는 거예요. 이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이 복음 모르는 성령이 임하지 않은 기독교의 모습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에요. 흉내내기는 열심히 해요. 구제도 하고 남을 돕기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해요. 그런데 그 모습은 예수님처럼 그렇게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의 본체시나 영광받기를 버리시고 자기 몸을 자기 백성을 위해서 주시는 그런 모습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그런 모습을 흉내낼 수 있는가? 할 수 있는가? 안 돼요. 주가 우리를 강제로 그 자리에 밀어 세울 때만 그냥 그런 삶이 언뜻 부분적으로 펼쳐질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편한 대로 그냥 사는 거죠. 내가 영광받기 위해서 살고 존경받기 위해서 살고 많은 소유를 가지면서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지 내가 남 섬기기 위해서 산다. 그건 아담의 후손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다시 본문을 봅시다. 6절에 제 아들이 가서 예수의 명한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매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이것도 참 웃기죠. 나귀를 탔는데 그 조그만 나귀 새끼 나귀를 탔는데 그 위에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이렇게 막 걸쳐 놓습니다. 근데 이 모습은 사실은 애용하는 거예요. 주님을 높이는 모습이에요. 초라하긴 초라하지만 그래도 그 나름대로 애용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참 애용을 받는 것도 참 부끄럽죠, 그죠? 오늘날 같으면 빨간 양탄자를 쫙 펴놓고 그 위에서 멋있게 옷 입은 사람이 탁 걸어가고 이런 것을 상상해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예수님은 세상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왕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진짜 왕의 모습을 보이는데 어린 나귀의 새끼를 탔고 또 환호하는 사람들은 그 나귀 등 위에 자기 겉옷을 그렇게 얹고 그런 모습입니다. 그 위에 예수님이 타시니 8절에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폈다. 양탄자 편 게 아니고 지 옷을 그게 피든지 아니면 나뭇가지 잘라서 그게 피든지 자기 나름대로 어떤 성의를 표시하기는 했는데 객관적으로 보면 참 초라하다, 그죠? 예. 구절에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정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모습이 초라하든 말든 결과적으로는 왕이 오셨다라고 하고 다윗의 자손을 찬송하는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도다. 이것은 예수님이 구유에 태어났을 때 이렇게 가장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 하는 찬송하는 모습이 있었잖아요. 그들이 알든 모르든 어쨌든 찬양하도록 주님께서 강제로 그냥 펼치시죠, 그죠? 목동들이 별을 보면서 주님을 찾아갔고 이렇게 천사들이 가르쳐 주었고 그래서 어린 구유에 앉은 아기를 보면서 가장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 이렇게 찬송을 했잖아요. 이 사람들도 제대로 알든 모르든 그런 걸 떠나서 그냥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강제로 하나님 찬송을 받는 거예요. 알아서 찬송하는 거 아닙니다. 알아서 찬송하면 일주일 뒤에 예수 십자가 못 박힐 때 그렇게 계속 취하지 않겠죠. 그냥 뭣도 모르고 마치 나귀 주인이 뭣도 모르고 주가 서지겠다 하니까 그냥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을 그냥 보내듯이
이런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건 우리가 이미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왕으로 오신다고 했으니까 그건 다 아는 거고, 호산나라는 표현도 이게 뭐 많이 나오는 표현은 아닙니다만 시편 118편 25절에 이제 나오는데, 이것을 이제 줄여서 이제 호산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호산나의 뜻은 원하는데, 바라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고아옵나니 나를 건져 주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간절히 메시아에 대한 갈망이, 메시아가 이제 오셨으니까 그 앞에 이제 터쳐내는 거예요. 원합니다, 나 건져주세요, 나 구원해주세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은 구원이잖아요. 나를 이 현재 상태에서, 죄악 가운데서 끌어내서 건져주십시오. 물론 이 제대로 알고 하는 표현은 아닙니다만, 이들은 어쨌든 그를 구원자로, 나를 건져주실 자로 인정하면서 호산나라고 찬송하면서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10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뇨 하더라. 지금 감람산, 예루살렘 성에서 조금 떨어진 약 2.5km 정도 돼 떨어진 성에서 나귀를 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는데, 사람들이 뭐 나뭇가지를 들고 길에 펴고 하면서 호산나 그러고 다윗의 자손이 하고 나 난리를 치니까, 정작 이 성전에 있는 대제사장이나 지키고 있는 사람이 지금 무슨 소리고 왜 이렇게 시끄럽고 난리냐라고, 저기서 오는데 보니까 뭐 왕이 오는 행차인 것처럼 그렇게 하고 하니까 막 웅성거리면서 난리가 났단 말이죠. 그래서 11절에 무리가 가로되 10절에 저 사람이 누구냐, 왜 이렇게 소동하냐 하니까 11절에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결국 예수님을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이 정도로밖에는 표현을 못했어요. 그냥 메시아다 이러면 되는데, 왕이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는 못하고 선지자,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다. 그러니까 이제 긴가민가한 거죠. 메시아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사람들이 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세상은 예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펼쳐지고 결국 그분의 약속대로 끝이 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그를 지으신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찬양해야 할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사실을 지금 이들은 알지 못한 채 자기를 위한 메시아이기를 계속해서 고대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위한 피조물 나가 아니라 나를 위한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마음은 엄밀히 따지면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고 자기가 지금 주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을 열심히 찾는 것 같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은데, 가만 따져보니까 결국은 지 위해서 자기 자신이 주가 되어서 자기가 복받고 자기가 행복하고 자기가 천국 가기 위해서 주를 따르고 있는 그런 모습. 이게 주 계획이 전도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가 아니에요. 정작 예수님이 주가 된 사람은 세례 요한처럼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필요하면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 버려야 할 그런 존재입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런 표현들이 얼마나 놀라운 표현인지 몰라요. 너 주인 아니디? 예수님이 주인이다? 그거 알아야 돼. 만약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살아간다면
그동안 내가 꿈꿔왔고 소망했던 모든 것들이 얼마나 엉터리 없는 죄악된 욕망이었는가가 다 표출될 거예요. 예수님이 주가 아니라 내가 주가 되어 있으니까 계속해서 욕망을 자꾸만 쌓아가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주이면 내가 욕망을 피울 이유가 없어요. 주인인데 주인이 원하시는 대로 되면 그게 끝이에요. 내가 이러다가 어떻게 되겠나? 내가 어떻게 되겠냐가 관심의 대상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주인이면. 나 자체가 아예 뭐 있으나 없으나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면 주가 하시겠다고 하면 주가 기쁘시면 주가 주의 자리에 앉으셨고 그분이 영광을 받으면 그게 피조물로서 끝이에요. 그래서 사나 죽으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냥 주님의 영광이에요. 그것 외에는 다른 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는 진정한 모습이겠죠. 사람들이 신앙생활이 힘들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힘든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내가 끝까지 주의 자리에서 떠나지 못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나는 주인이 아닌데 주인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으니까 모든 게 다 얽히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주인이고 나는 그 주인을 찬양하면 힘들 게 없어요. 아무 어려울 게 없어요. 성령에 이끌리는 삶. 네가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대로 다녔거니와 원하는 대로 다니는 게 힘든 거예요. 되지도 않았는데 원하는 대로 다녔거니와 이후로는 원치 않는 곳으로 너를 띠띠고 데려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끌려가는 삶이 제일 쉬워요. 이건 내 의지와 상관이 없이 강제로 끌고 가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성령에 이끌려서 많은 일들을 행하는데 예루살렘에서 죽일 죄인이라고 그를 심판하려고 할 때에 바울이 나는 로마 시민권이니까 로마의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 그렇게 해서 그를 이제 배를 태워서 로마로 끌고 가잖아요. 그 가는 과정도 사도행전에 아주 길게 나와 있는데 그게 참 사도를 주님께서 예우하시거나 편안하게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오로지 예수님이 주라는 것을 드러내는 일에만 관심 있고 나머지는 다 정말 찌그러져.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식으로 이끌어 가시거든요. 풍랑을 만나서 보름 동안 아무것도 못 먹고 뭐 그런 일 당하고 별별 일이 다 있어요. 왜 주님이 그런 식으로 일하시는가?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은 내가 주님을 잘 모시면 나도 뭔가 좀 삐까뻔쩍 내가 원하는 뭐가 일어나겠지라는 이런 기대를 자꾸 갖고 있으니까 주님이 그 기대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만 오로지 주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잘못된 기대를 늘 가지고 있잖아요. 신앙생활 잘하면 내가 원하는 거 좀 형편 좀 비겠지. 내 어려운 환경 좀 주님께서 좋게 해주겠지. 마치 세상에서 누구와 거래하듯이 내가 열심히 뭔가를 제공하면 그 사람은 내한테 받은 게 있으니까 은혜가 나에게 돌려주겠지. 자꾸 이런 식으로 주님과 우리를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데 그건 정말 뭔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게 자체도 잘못됐어요. 시편에 뭐라고 했습니까? 산천에 뭐 수양이나 모든 것들 다 내 건데 네 거에 있어야지 네가 내한테 드리지. 주님께서 그렇게 나는 사람의 손으로 드릴까 받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모든 걸 내게 주지 네 걸 내가 받는다는 게 그거는 잘못된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인간은 자꾸 하나님 뭔가 드린다고 해요. 뭘 드립니까? 다 주님의 건데. 그게 생각 자체가 지금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드릴 것도 없고 내 것도 없고 그냥 주님 앞에 말씀에 따라서 그냥 이끌려가는 삶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를 주로 인정하는 것. 호산나, 뭐 다윗의 자손이 다 주로 인정하는 거예요.
당신이 주인이잖아요.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였잖아요. 당신이 말씀대로 오신 구원자잖아요.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 말고는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실천한다. 그건 있을 수 없고요. 그 당신이 주라는 사실. 십자가에 피 흘리심이 자기 백성의 죄를 사한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걸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주가 다 이루셨잖아요.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는다고 하셨는데 주님 십자가에 채찍 맞아서 나는 나음을 입었잖아요. 그냥 그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면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내가 내 죄를 고백하면 사해 주시고 내가 뭔가를 했어야 되는 게 아니고 그가 하신 일이 모든 것의 완성이에요. 성도는 그걸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참 간단한 것 같고 쉬운 것 같은데 그게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말로 누구나 못해. 근데 마음이 안 따라가는 걸 그건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그게 너무나 그게 당연하고 그렇게 되면 그게 전부예요. 뭘 하겠다라는 발상 자체가 교만한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마른 막대기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걸 자꾸 놓치면 안 돼요.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 신약의 사도들 하나님이 들어서 주의를 시키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능력으로 주의를 하는 게 아니고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마른 막대기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성령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도구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한다라는 발상 자체가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못했는데요. 보세요. 주님이 다 하시는 거 맞잖아요. 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우리를 마른 막대기로 부른 거예요. 그냥 마른 막대기는 그냥 마른 막대기로 살아가면 돼요. 내가 뭔가 능력을 행해서 해야 되겠다. 그런 발상 자체는 전혀 주님의 뜻과 배치되는 겁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당신이 다 하셨잖아요. 모세 같으면 내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그게 원망인데 바꿔 이야기하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이도 돼요. 모세가 무슨 능력으로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그 광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사람들 있는데 자기 땅이라고 집어넣을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뭐 여호수아가 합니까? 여호수아가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은 할 수 없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이 세우시는 거고 그런데 안 되는데 주님이 또 되게 하시는 걸 보게 하시면서 그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의 일하심을 보라. 이스라엘의 삶은 단 한순간도 자기가 뭘 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그들은 그 현장 속에서 고백하도록 그 자리에 두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당신이 하셨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 고백하라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뭘 한다? 아무것도 할 거 없습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걸 보는 거예요. 느끼고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이라고 그러잖아요. 목격자. 하나님 일하신 걸 보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고 6월절 어린 양 때문에 장자가 다 죽는데 그들은 살아났고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이걸 온몸으로 봤기 때문에 그걸 그냥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 주가 하셨습니다.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냥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증인이에요. 그들이 자기 능력으로 뭔가를 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건 없어요. 그냥 주님 앞에 끌려가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인데 뭐 먹든지 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하시는 대로 그냥 우리는 그냥 이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자꾸만 언약을 떠나서 내 욕망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요건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요거 저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그 언약하고 상관없잖아요. 그걸 계속해서 마귀는 우리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세상과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저 사람은 저걸 가졌네 나는 없네 나도 저거 했으면 좋겠다. 이건 언약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님은 필요에 따라서 누구를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먹이기도 하고 굶기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치료하기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하고 나를 위해서 만나고 헤어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자기 복음을
자기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만나게 하고 때로는 헤어지게 하고 때로는 병들게 하고 그냥 그렇게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귀의 유혹으로 언약과 전혀 상관이 없이 뭔가를 자꾸 기대하게 만들어요. 그 기대 그거 마귀가 주는 거니까 하늘부터 온 것이 아니라 땅으로부터 온 거니까 그건 그냥 개무시하세요. 아이고 또 오늘 또 언약도 아닌 쓸데없는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있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약속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었다라는 그 말씀을 되새겨 볼 때에 주님은 정말 주구나 이 세상의 주인이구나. 근데 그 주인이 되기 위해서 본인이 권세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막 이렇게 우리에게 무섭게 달려드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죄인이 되어서 한 마리 나귀가 짐승을 끌고 가는 것처럼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진정 자기가 주인이라는 사실을 왕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구나. 그런 식으로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주님을 떠올릴 때에 그 상황 자체가 호산나 찬송하는 삶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의 생각은 예수님이 되었건 메시아가 되었건 나를 위한 분이어야만 한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님이 주가 되어 있고 그 외의 모든 피조물들은 예수님을 주로 높이기 위한 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더 이상 내 존재가 주가 아니라 예수님만이 높아지고 그분만이 세상의 왕이라는 사실을 찬송하고 인정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주인의 주인 되시는 모습을 목격하면서 그것만 기뻐하고 자랑하는 그런 삶이 되도록 주여 저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그래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으로 찬송하는 자리에 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